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8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이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가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오늘은 에낙고레 설교 제목은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서론을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서론 가운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그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우상에 숭배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변질이 일어나고 이 종교적인 변질은 삶의 변질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다른 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문화 속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삶의 변질로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심심해서 그냥 불렀습니까? 아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다른 것과 구별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은 너희를 다른 민족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구별된 나라, 구별된 온 세상을 만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향 평준화를 하나님이 원하셨으나 정작 현실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 문화에 빠져서 도태되면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출애굽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죠? 방향성이 있는데
누가 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양화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뭔가 거룩해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구별되어 살아라고 했더니 정작 구별은 하나도 안 되고 도리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억압을 합니다. 열방 민족을 통하여 억압과 압제를 통하여 이 압제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자로 그 땅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가 사는 날에는 평화로운데 사사가 죽자 또 범죄해요. 근데 그 사이클이 한 4번 정도 돌아가요. 4번의 사사가 드러나요. 그런데 문제는 5번째 기드온 때는 여러분 그게 회복되냐? 아닙니다. PPT 조금 버벅거립니다. 지금 시스템이 좀 아직까지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PPT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있냐면 표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더 버벅거리네요. 그죠? 자, 엔터 한번 쳐보시면 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 구절을 보시면 자,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까지는 모범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자, 기드온 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뭐냐면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는 살아있을 때는 평강이 오고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범죄했죠. 그런데 기드온 때부터는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범법을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부터가 변질돼요. 변질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그 잘못된 방향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민족의 갈등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나고 그죠? 그것으로 인해 그걸 수습하려고 돌라야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입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다가 가장 이제 마지막 오늘 등장하는 삼손에 이르러서 삼손에 이르러서는 그 증상이 가장 여러분 극도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으로 그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극치에 달하는 오늘 사사가 오늘 삼손. 삼손이 사사가 그럴 정도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음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언약하셨고 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사사가 그것을 대신 치리하고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원래 원 디자인인데 문제는 범죄를 하게 돼요. 아담 이후에 이 아담의 범죄가 자손들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문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이기도 하고 죽음도 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는데 문제는 죄는 죽느냐? 아니요. 죄는 대물림이 돼요. 이놈의 죄는 죽지가 않아요. 심지어 이놈의 죄는 이 죄 문제로 인하여 또 다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지만 또 다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도 또 변질하고 또 변질되고 저기 보세요. 사사를 세워서 좀 더 회복되지만 사사 죽으면 또 변질되고 나중에 이것도 한 3번, 4번 사이클 반복되니까 이제 사사 있을 때 변질되고 사사 있을 때 변질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심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로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인 악행들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말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중독이 많죠. 보통 중독 그러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뭐 그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또 뭐니까, 뭐 이런, 마약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거 중독.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에 중독 현상들이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근데 이 중독이 주는 현상은 뭐냐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반복이 계속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강도가 세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물 먹는 사람도 약 하나를 먹고 반 개 먹고 견뎠지만 나중에요 반복되면 이건 한 개, 두 개, 세 개, 10개 그죠? 한 주먹씩 먹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 어떤 불안 증상이나 병리적 현상이 해결될 정도로.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강도가 세집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겁니다. 자, 반복되는 여러분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망각과 범죄와 압제와 강구와 구원. 그죠? 그리고 또다시 망각하고 범죄하고 압제하고 강구하고 구원.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다스리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저 망각과 범죄와 압제와 강구와 저 구원이 단순히 저 사이클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 당시 삼손이 다스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 주적이 누구였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통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팔레스티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란 뜻인데 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냐면 로마 제국이 후대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하니까 그 땅에 그들의 이름과 명성을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블레셋 땅이라, 블레셋이라고. 영어로는 이게 팔레스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을 말합니다. 자, 블레셋이 주적인데 문제는 삼손 시대에 가서 저렇게 망각, 범죄, 압제, 강구, 구원, 반각, 범죄, 압제, 강구, 구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강도가 세지고 그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지냐. 망각하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까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지금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날씨가 지금 한절기라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넘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거 다시 보여주시면 그래서 똑같이 망각입니다. 그죠? 망각이 왔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또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가 드러나 있냐? 여러분 저기 지금 뜨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삼손 시대는 이제 그 병리적 현상이 더 강도가 심해졌어요. 심해져서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탄압했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어요. 당연히 탄압하고 압제가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그 뒤에 오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했다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간구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삼손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사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북박쳐서 기분이 나쁘면 그죠? 개인적인 복수, 사적인 복수로 복수가 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점 상황이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지만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하면서 점점점 동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변질되어져 가는 오늘 이스라엘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0년간의 압제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요. 동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인데 이제는 서로 동화돼요.
세속화돼요. 어떻게 세속화되고 동화되느냐? 당시 블레셋은요, 자, 결혼제도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방 민족과 타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누가? 이스라엘도 같이 배워버려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누가 양산하고 만들었냐? 다시 한번 다음 걸 엔터 쳐보세요. 보면 사사에 대해서 나올 때 저기 보세요. 삼손 앞에 누가 그런 일을 자행했느냐? 입다 보이시죠? 입다 밑에 입다가 저질러 놓은 민족 간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다음 이 문제를 수습했던 사람이 누구죠? 입산입니다. 입산 보입니까? 입산이 했던 행적들을 제가 빨간 걸로 했는데 자식이 30명입니다. 총 60명입니다. 딸 30명, 아들 30명.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죠? 밖에서 밖으로. 배우자들을 다 밖에서 밖으로. 국제 결혼을 시켜요. 왜 국제 결혼을 시키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외세로부터 침략당하기 딱 좋으니까 다 외국과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사돈지간이다. 그러니 서로 화친하자. 평화정책을 하죠.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나라를 가꾸고 이끌어갔던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일을 먼저 자행을 해요. 소사사였던 입산이 그 일을 먼저 선행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입산의 가정이 그 짓을 저질렀지만 삼손 때 가서는 이게 뭐예요? 전 이스라엘에 그런 문화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누가요? 지도자가 그래서 문제야. 이게. 그죠? 지도자가 먼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란 말이죠. 사사가 저런 짓을 저지르니 그 뒤에 이제 후대에 흘러 시간이 흘러 삼손 시대에 가서는 온 시대의 문화가 그죠? 통원하는 문화예요. 서로 통원하고 교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음 아까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뭐가 없습니까? 당연히 강구가 없죠. 강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협상과 타협을 합니다. 입산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또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적당한 타협점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고통과 압제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로워요. 근데 평화로운데 그게 진짜 평화냐? 아니란 거죠. 상황을 볼 때 영적으로 더더욱더 악해져가는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느냐 보니까 오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와 오늘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삼손은요 여러 이방 여인과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혼과 성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거기 속에서 스토리를 이어지고 모티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볼 때 너무나 이방 여인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선별함을 입은 사사라 할지라도 그 사사도 이방 여인과 결혼식을 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해프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죠?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예속해버려요. 그죠? 군사적, 여러분 정치적,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그냥 예속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냥 하향 평준이라고 좋은 게 아니냐고. 평화롭지 않느냐고.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요. 오늘 삼손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에는 좋은데 정작 이것을 평가하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냐. 이거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작품이 있는데 엔터 한번 쳐주시면 여러분 화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스페인의 화가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요. 저 그림이 뭐냐? 저 그림의 제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잠들면 악마가 나타난다. 무슨 말일까요? 저 그림을 그렸던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 인간들이요. 이성을 잠재우지 마라. 이성이 깨어있으라. 그 얘기죠. 이성이 잠들면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데 그 인간의 본능은 악마란 거예요. 그 본능대로 살지 말고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받은 이성을
지켜라. 이성을 잠재우지 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저거를 답습해서 오늘 저에게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이렇습니다. 신앙이 잠들면 마귀가 역사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문화와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동화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은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역사밖에 없어요. 귀신이 하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저 흰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말씀에 찔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기분이 나빠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이 없다라고. 갈등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거짓된 평안입니다. 사실 왜 불편함이 없느냐? 벌써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블레셋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거기 세속하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말씀 속에서 내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불편하다고 목사 욕하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당연히 이건 불편해야 돼요. 근데 불편하지가 않다? 그럼 벌써 이스라엘이 동화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오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벌써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씀 속에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진짜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불편함이 사라지냐? 타협하니까. 적절한 타협점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바이블 트렌드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할 때도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오늘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보냐? 삼손만 봐요. 야, 삼손 힘세다. 야, 삼손 힘있다. 사자를 찢네. 나귀 턱표로 청면을 쳐 죽이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경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저런 영적으로 잠든 인생들에게 깨어나라. 동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구별되지 않는 인생을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삼손이라는 인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사사기를 봐야지 삼손이 힘이 셌니? 여자를 몇 명을 거들었니? 야, 나도 부럽다. 나도 여자 많았으면. 일단 이런 생각을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냐 이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삼손을 들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별하시고 부르셔서 나시리린, 생소한다는 거죠. 신실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을 봉헌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잉태도 되기도 전에 택함을 받아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나시린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될 것이냐?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가 오늘 보시면 기묘자에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13장 12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삼손의 부친이었던 마노아는 기묘자,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세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양육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나신인으로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죠. 성경 전체를 보면 뭐가 있죠? 첫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이든 포도주든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죽은 사체,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말라. 이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기묘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자녀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느냐. 자,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성장 잘 했느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느냐? 양육 잘 받았느냐? 결론으로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잘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알면 누구를 아느냐? 그 사람의 배우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려면 우리 사모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사모를 잘 알려면 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지 눈의 짝이라고.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가 배우자 선택이지 않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좀 긴장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힘은 센데 능력은 하여튼 대단한데 이 여자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결국 뭐죠? 그 사람의 수준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삼손의 수준이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밖에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받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분 동화되고 세속화되었던 그 문화를 오늘 삼손이 따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라고 선별을 받았어요. 선별받았기 때문에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거는 힘만 센 것밖에 없고 보니까 판단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막 충동적이고 그죠? 감정에 확 휩싸이고 완전 이건 무식하고 힘만 센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인생을 대표하는 삼손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시대상,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문화와 시대상을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려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삼손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면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3명의 여자와의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여자가 전부 뭐냐? 이방 여자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방 여자냐?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과 그런 스캔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3명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오늘 첫 번째 여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 그가 잘못된 단점, 성적으로 충동하고 눈에 보인 대로 소욕따라가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의 기준이 이겁니다. 지금 동화되고 하나되고 희석되어 버려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구별시키려고 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구별시키려고 누구를 사용하냐? 삼손의 그 무지함,
힘만 세고 지혜 없는 그를 통해서 결혼이란 문화를 통해서 서로 적대적인 세력으로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의도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여자를 보는 안목을 보세요. 14장 2절 3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러분 분명히 그의 아버지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므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죠? 힘만 셀 뿐만 아니라 고집도 있네요. 그죠? 충동적이고 전혀 가르침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의 태도와 자세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4절, 그 다음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면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삼손이 가지고 그 4절 보여주세요. 다음 거. 자,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자, 그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딥나로 가서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저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결혼식을 치를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와요.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그때 당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풍습을 같이 신부집에 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 결혼식을 치를 때 문제는 뭐냐? 그 혼인잔치에 내려갈 때에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 사자 한 마리를 만나죠. 그죠? 그래서 사자와 다투어서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얘기를 부모와 함께 내려갔을 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결혼하는 이방 여자한테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참 이제 분명히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마 그런 얘기하면 부모가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죽이고 내려가서 여러 가지 결혼 혼례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죽은 사체 속에 벌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막 기후를 생각하십시오. 사막은 고온 건조입니다. 사체가 햇볕에 죽으면 썩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수분이 동시에 빨리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뼈와 가죽만 남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늘이 형성이 되고 그늘이 형성되다 보면 아마 벌꿀이 서식하기에 아마 적당한 환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꿀이 맺히게 되고 그 꿀을 취해서 자기에게도 먹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부모에게도 그걸 먹이게 합니다. 지만 범죄한 게 아니라 부모까지 범죄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여기서부터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신으로서 사체에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범법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스토리와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났냐? 그 다음날 결혼식을 치릅니다. 7일간의 잔치를 치를 때 신부 측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 30명의 하객들이 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일주일간 여러분 잔치를 보는데 좀 심심했는지 퀴즈를 냅니다. 삼손이 여러 가지 퀴즈를 냈는데 바로 그 사건 사자와 벌꿀과 관련된 퀴즈를 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자기만 경험했던 자기만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퀴즈를 내면서 내기를 합니다. 30벌의 옷을 속옷과 겉옷을 내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걸 누가 풀겠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신부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 하객으로 불러놔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위 요즘식으로 먹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쓸데없이 이런 퀴즈 내게서 물품 받아가려고 하느냐 막 여러 가지 협박을 하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뭐 했겠죠.
그러니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신부는 또 매일이 하루같이 삼손에게 그게 뭐냐고, 그 퀴즈의 정답은 뭐냐 자꾸 묻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결국 그 물음에, 여인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하니까 그 얘기를 또 그 하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게 되고, 그 하객들은 그 얘기를 또 삼손에게 말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소문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자기 입에서 나와요. 자기 입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결국 자기가 그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결국은 어찌되었든 아내한테 배신감도 느끼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졌으니까 30벌의 옷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글론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서 그 옷을 주고, 그죠? 자기는 화가 난 나머지 신부를 처가에 내버려 두고 아버지 집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데 밀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돼서 자기들 이제 감정도 어느 정도 추스러졌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가로 이제 뒷나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자기를 보자마자 얼굴 동자가 커지고 막 뭔가 당황해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을 버리고 간 줄 알고 그 하객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동생을 주니까 동생과 결혼해라고 막 간청을 하지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 삼손이, 또 이 즉흥적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300마리를 잡고 꼬리에 둘씩 하나씩 묶어가지고 그 꼬리 끝에다가 횃불을 합니다. 그래서 밀수확기에 밀밭을 향하여 여러분 횃불에 꼬리에 불을 탄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자기 그릇만 자기 살려고 뛰쳐가지만 여러분 여우가 꼬리에 끈을 묶었으니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빨리 갔겠지만 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그것이 서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 횃불의 불이 여러분 수확기에 여러분 모든 곡식들을 다 태우죠. 다 곡식을 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삼손의 개인적인 기분 나쁨이 무슨 문제로까지 번져지죠? 민족적인 문제로 번져져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수확물이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또 열받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해보니까 삼손의 자가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일을 저지르니까 왜 이런 일을 저지르냐 이유를 보니까 자기 동족에 이 장인이라는 자가, 그죠? 그 딸을 딴 데 시집을 보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장인과 딸을 잡아서 똑같이 화형시켜버립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삼손이 또 어떡할까? 또 화를 내서,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또 다른 또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무슨 문제로 이루어지냐? 여러분 그 나라 국가 통치 기관까지 올라가죠. 블레셋 정부까지 올라갑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밀란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따지는데 그 얘기를 이제 삼손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왜 하필이면 바위 틈일까를 보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룹을 보세요. 여기에 큰 바위가 있고 이쪽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를 건너기가 어려워요. 결국 올 수 있는 길은 그 바위 틈 사이로 와야 돼요. 근데 그 바위 틈에 누가 있냐? 내가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이라는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올 때 그 바위 틈으로 들어오려면 고작 들어와 봐야 2명, 3명 정도 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2명, 3명 가는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2명, 3명 이기면 뒤에 또 2명, 3명 들어오고 줄지어서 쭉 들어오니까 객관적으로 2명, 3명 간에 싸울 수 있는데 갑자기 1000명이 자기를 둘러싸면 자기가 이기기가 불편하잖아요. 이게 아주 삼손이 보면 전략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렇게 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정부는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다가 올라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레히라는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했니 우리가 여차여차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던 레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갑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또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를 죽이지는 않되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참 안타깝죠. 사사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유다 족속도 동화되어 버리니까, 그죠? 그 정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삼손을 잡아서 넘겨버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임함으로 그의 묶였던 밧줄을 풀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는, 한 더미 두 더미를 쌓게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문제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사막 기후에서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을 쳐 죽이려면 한 방에 원킬 원샷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거는 한 방에 한 사람을 치려면 최소한 1000명이니까 1000번은 휘둘려야 돼요. 그죠? 사막 기후에서 1000번을 스윙을 한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목마름이 있겠죠. 갈증이 오죠.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여러분 여기서 나오죠. 그제서야. 아까 사이클을 얘기할 때 블레셋이 침략을 하죠. 그 앞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사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고 뭐 하고 있냐? 동화되어 버리니까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삼손도 개인적으로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때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살다가 이제 한계가 부딪히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이거는 삼손도 처음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사실은 부르짖어야 되죠. 부르짖고 누가 와야 돼요? 사사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원래 시스템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지금 보니까 이제 사사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부르짖어요. 삼손도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바위의 틈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거기를 뭐라 했냐?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삼손의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뭘 말씀하려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솟았더라, 1000명으로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제 가서야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들의 가치를 놓고 갈등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려워하고 있으세요?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예, 그 자막은 이제 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그런 갈등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나요. 끝까지 보니까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패한 것이라는 거. 또 다른 블레셋을 섬기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여주시죠. 레위기 19장 2절. 지금 방송실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애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과 교제를,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 배우자, 뭐예요? 친구고 배우자란 말은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해져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이것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게 갈등이 오고, 이게 정상이란 겁니다. 그런 증상이 나야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런데 저는
갈등이, 물론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도요, 늘 여러분, 믿음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는 불교가 제안하죠. 속세를 떠나면 돼요. 속세를 떠나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는 삶 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씨름이란 겁니다. 이 갈등이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 갈등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갈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삼손은 힘이 세고 출생부터 선별된 나시린이었지만 부모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심 가득한 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로 블레셋을 죽였지만, 그죠? 자기는 개인적인 복수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동화되고 하나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흩으려고, 블레셋을 멸하려고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그 어떤 성적인 여러분 약점과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결국은 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자 하시는가? 이거를 봐야지 삼손을 보면 안 돼요. 삼손이 힘이 셌니 어쩌니, 이게 이야기의 스토리의 주됨이 아닙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방송, 여러분 네모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면에 역사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순기능이냐? 하나님의 역기능이냐?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기능을 하지만, 그런데 그 역기능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세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삼손이 지 맘대로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구분시키려고. 그죠? 자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역기능의 한 예죠. 그래 살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기능으로 내가 일꾼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뭐가 진짜냐? 어떻게든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순기능을 할 것인지 역기능을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세 번째, 삼손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그가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삼손도 결국은 힘이 세나 장수이나 연약한 인간이었더라.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엄청난 역사와 여러분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물 한 모금 마신 물이 없자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의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그냥 하나님 주실라만 주고 말래만 마라. 나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권능만 믿고 내가 가진 재산 가지고 내가 살겠다.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에나꼬레의 하나님, 울부짖는 자의 샘 가운데 말씀하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와 동행하시며 주의 이끄심 속에서 보호받고 이 시대의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